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 28장 6절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6절 말씀 943페이지 구약성경 943페이지 잠언 28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지금 잠언 28장은 악인과 의인의 인생, 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악인과 의인을 이렇게 대비시키면서 말씀을 계속 주시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언 28장 하에서 뭔가 이렇게 해석이 혹시 좀 편안하게 되지 않거나 좀 뭔가 이렇게 주석이 필요한 거 잘 모르겠다 할 때는 일단 28장 같은 경우는 1절, 12절, 28절의 비단에서 해석을 하려고 해야 한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잠언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기준으로 말씀을 주시고 계시고, 결국 악인과 의인도 그냥 모든 면에서 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기준으로 지혜가 있는 자와 지혜가 없는 자를 항상 그 악인이든 의인이든 하나님께서 대비시키시는 그 좋은 것과 나쁜 것이라면 그 안에 반드시 지혜의 유무가 그 안에 들어갔다. 이것도 초반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입니다. 정직한데 가난할 수 있고 정직하지 않은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상황을 전제해야 가능한 말씀이 지금 6절이에요. 지금 어느 상황이냐면 지금 솔로몬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는 말씀이 기준이 된 시대, 나라의 리더들이 이렇게 죄다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인 나라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일수록 부자가 되고 잘 지키는 사람들일수록 자연스럽게 나라의 리더가 되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직한데도 가난할 수 있다면,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가 되지 않고 악인들이 리더가 되고 있고 심지어 교회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그 시대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런 나라들은 사실은 정직한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가난해지고 예수를 잘 믿을수록 핍박과 박해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아닌 시대, 지금 솔로몬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이렇게 의인인데도 가난할 수 있고 악인인데도 부자인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면, 지금 이 시대에 만약에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도 왜 내가 가난하지? 이것은요 사실 아주 이상하지 않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받아들였어도 됐었던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누가 부자가 되고 누가 가난한 자가 되는가, 여기에 막 많이 함몰이 되고 이것 때문에 만약에 신앙생활하는데 크게 문제가 된다면, 사실은 우리는 의인이 또 악인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떠한 관점으로 보아지게 되는가라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진 자가 될 것인가 라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 지점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지금 스스로를 증명하고 있는 그런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다 가난하지 않고 악인이면서 부자가 아닌 사람들도 많죠. 그러나 성경은 이 둘을 지금 굳이 비교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여서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지혜가 없는 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고 싶고, 성경은 이 둘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교하면서 알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의인이라고 말한다면 믿음으로 이루어진 사람,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지금 그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신약의 기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요, 죄를 안 지어서 그 마음에 지금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그 아브라함, 지금 구약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조상의 그 의로움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이미 구약 처음부터 여기까지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물론 신약으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지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가난한 사람은 악인, 악한 것을 용납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 그런데도 부자일 수 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라고 불러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부자보다 낫다. 누구 눈에? 우리 눈에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눈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선택해야 된다.
내가 조금만 죄를 더하면 조금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늘 보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기쁜 사람, 하나님 눈에 행복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따로 있다. 그게 누구냐? 죄를 미워하는 가난한 사람. 그래서 약간 더 가난하더라도, 내가 조금 더 많이 가난하더라도 죄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래서 악한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용납하면서 부자가 되는 사람,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대부분 쉽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복 주셨네. 그러면서 금방 부러워해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은 그런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가 부자가 됐나 보다 하면서 또 취해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렇게 용납하고 있었던 그런 마이너급의 어떤 죄들에 대해서는 아주 편안하게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내일도 똑같은 그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악한 부자에게 가 있지 않고 가난한 의인에게 그 눈이 향하고 있다. 의인이 모두 가난한 것은 아니에요. 의인이 모두 장수하는 것도 아니고 의인이 모두 건강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의인은, 아버지의 의로움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인생이 내가 의로움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절을 보니까 7절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한다. 음식, 어제 먹었던 음식들은 내가 어떤 막 걸리는 거예요. 음식을 탐하는 자? 그러면서 굉장히 제 청년들에게 말씀을, 이거 예전에 한참 전할 때도 자던 애들도 다 이 말씀 들으면 번쩍번쩍 깨요. 그래서 음식을 탐하는 것으로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까지 아비를 욕되게 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건가? 지금 공동 번역에 보면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공동 번역 보면 7절을 이렇게 했어요. 슬기로운 아들은, 똑같은 히브리어를 가지고 슬기로운 아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건달들과 어울리는 자, 이렇게 나왔어요. 건달들과 어울리는 자는 아비에게 욕을 돌린다. 자, 공동 번역을 보면 음식을 탐하는 자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히브리어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다양한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그런 히브리어가 쓰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잘랄이라고 쓰였는데, 그건 뭐 돼지가루도 표현이 될 수 있고, 난폭한 사람, 아니면 비열한 사람, 아니면 가치 없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좀 담겨질 수 있는데, 이 개역 개정은 음식을 탐하는 자로, 공동 번역은 건달들과 어울리는 자로 해석이 가능한 단어가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둘 중에 이게 너무 다른 표현 같은데, 그러면은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틀릴 수 있지 않겠는가? 아니요, 상관없어요. 지금 이 단어는요, 같은 방향성을 지금 지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향성 안에서 그 사람은 음식을 탐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건달들과 어울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또 될 수 있는데, 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뭐냐면, 지금 율법을 지킨다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율법이라는 그 당시 몇백 몇십 개의 그 율법, 정해진 그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뜻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지킨다, 아버지의 마음을 지킨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 사람이 누구다? 7절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나왔어요. 자, 거꾸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무엇하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것, 아버지의 말씀대로 결정하면서 오늘을 사는 것이 고통스럽지 않고 이것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성향과 내 성향이 지금 계속해서 비슷해지고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했는데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했는데 나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지 않고, 오히려 말씀대로 사는 것이 편안한 사람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이렇게 닮아가죠, 성향이. 그래서 서로의 결정들이 점점 더 편안해지고, 어떤 결정을 할 때 크게 이견이 없어지고, 그 사이에 그 시간이 가면서 둘이 닮아버린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향 자체를 닮아가면서 율법을 편안하게 지키게 된대요. 그런데 반대로 음식을 탐하는 자나 건달들과 어울리는 자나,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자신의 유익이라는 기준으로, 첫 번째, 허기 때문에 음식을 먹고 싶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이 나에게 속하길 바라는 욕심, 그거를 성경은 지금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탐심 때문에 먹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채워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음식을 내가 안 먹으면 누군가에게 가는 것도 싫고,
내가 지금 먹어버려서 내 위장에 넣어버려야 되겠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두 번째로 건달이라고 표현했는데 친구를 사귀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떤 힘을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힘. 그래서 그 힘을 소유하고 싶어서 건달들과 어울리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나는 친구가 필요한 게 아니야. 힘이 필요한 거지. 결국 지금 이 음식에 대한 부분이든 건달들과 사귀는 거든 결국 공통점은 뭐냐면 결국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나에게 속하게 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다? 7절을 보니까 아버지를 욕되게 한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disgraces his father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에게 수치를 준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여기서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욕되게 하고 수치스럽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육신의 아버지들이 기분이 나쁘고 싫으니까 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아버지와 자녀의 구조를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이 아버지들이 정말 사랑하면서 자녀들을 키우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한다, 욕되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면 이런 사람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음식이든 사람이든 이렇게 자기에게 소유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느끼냐면 정말 수치스럽다 싶을 정도로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하나만 가지면 돼요. 수치스러운 게 또 뭐 원어는 어쩌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싫으시구나. 내가 만약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뭐 기도하고 할 때 그럼 내 기도가 안 들어질 가능성이 크겠구나. 왜냐면 내가 싫으니까. 이제 그걸 우리는 지금 가지면 되는 거예요. 누구? 자신의 유익을 기준으로 음식도 먹고 인간관계도 하고 이렇게 탐하는 사람, 욕심쟁이들. 욕심의 성향은 무엇이든 자신의 소유로 만들어야 된다는 방향성. 교회도 똑같아요. 제가 여러 교회를 지금 이제까지 있으면서 하여간 우리 교회 등록한 성도 수, 우리 교회 속하는 사람 수, 다른 교회 가면 안 돼. 그냥 우리 교회 채워야 돼. 그냥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받든 말든 뭐 어떻게 나는 모르겠어. 그냥 이 사람들 우리 교회에 그냥 남아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이어야 돼. 이 사람이 다른 교회 가는 게 너무너무 싫어.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이 사람이 성장하고 그럴까 봐. 그래서 이 성도님들의 유익, 하나님 나라의 유익, 아버지 마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잘 붙들어질 수 있도록 막 잘 확인도 하고 교회 안 왔을 때 뭐 이런 것들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다른 교회 갈까 봐 벌벌벌벌 떨면서 안 돼, 다른 교회 가면 안 돼. 막 붙들어야 돼. 우리 교회 등록수가 있어야 되거든. 이런 태도로 만약에 성도님들이 끌어안고 있다면요, 이런 교회가 좀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자, 그냥 하나님께서 싫은 교회가 될 수 있겠다. 지금 이 구약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성전들이 있었어요. 싫은 거예요, 그 성전들이. 그래서 토하여 내치고 싶은 성전들이 바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렇고 그냥 토하여 내쳐버리고 싶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남의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언제든 그럴 수가 있다. 그래서 특히 어떻게 보면 가장 또 막 우리 교회 누가 좀 남아 있었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언제 있겠어요? 어쩌면 개척교회예요. 교회가 성도님들이 많으면요, 왔다가 가도 잘 모르고 그럴 수도 있어요. 심지어 뭐 성도님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나?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다 못 챙겨지니까. 사실은요, 다 못 챙겨지면 그 무슨 말이에요? 다른 교회 가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잘 못 챙겨지면 서운해할 게 아니라 다른 교회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나를 챙겨냈어야 됐다. 어떻게 챙겨?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또 개척교회면 또 나름대로 잘 챙겨지지 않겠어요? 저는 꼭 우리 교회 와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개척교회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개척교회는 또 가기 싫어요.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서운할 게 없어요.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갔다가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지금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러면 욕심을 버리면 내가 갔어야 됐던 교회들이 새롭게 보여요. 지금 우리 모두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사람이든 교회이든 직장이든 뭐 어디든 간에 아버지의 자녀들이 된 교회, 아버지의 자녀들이 된 사업체, 아버지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은요, 필요한 만큼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다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탐심에 의해서 뭔가를 더 소유하기 시작을 하면요, 그때부터 아버지의 마음이 싫으니까 안 도와주고 내버려두게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든 음식이든 돈이든 자격증이든 시간이든 에너지든 누군가의 마음이든 젊음이든 성도든 누구든 내 소유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태도로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과 굉장히 거리가 생기고 아버지가 우리가 싫어지실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수치스러움이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편안하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평안하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 때에 내 마음이 기쁨이 되고 행복하다. 지금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데요, 똑같은 말씀에서 누군가는 누가 부자가 되는 거야? 라는 관점으로 성경을요, 이걸 못 노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지금 이 말씀 안에서 그러면은 누가 평안한 사람이야?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야? 아버지의 수치를 어떻게 하면 없앨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의 수치스러움을 없애고 싶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거를 기도한 사람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 거야? 어째야 된다는 거야? 내 가난은 그러면 도대체 언제 끝난다는 거야? 그 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야? 그 교회 다녀도 안 된다는 거야?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평생을 교회 다녀도 불행하게 다녀요. 진짜 돌아가시는 날 때까지도 이거를 못 노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평생을 다녀도 아버지의 관점과 같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들어도 또 그런 분들이 교회를 또 안 나오는 것도 아니야. 열심히 나오고 평생을 그냥 그러면서도 늘 부자를 못 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을 만큼을 평생에 주시겠다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요, 그 이상으로 돈이 많은 것들이 소유가 나에게 남아있냐 그렇지 않느냐가 뭐가 중요해요. 여기에서 지금 뭔가 관점이 바뀌지 않으니까 성경이 보이지가 않고 아버지 말씀이 보이지 않고 똑같은 말씀 막 소리 지르면서 막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우리 귀에 안 들려오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대로 살다 보면 부유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어요.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부유한 인생도 있고 가난한 인생도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편안해진 아버지의 자녀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래서 내가 지금 부유한가 가난한가에 관심이 없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그래서 내게 지금 평안함인가? 나는 말씀을 지키고 있어.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내가 평안하지 않다면 왜 평안하지 않지? 지금 아버지의 마음은 행복한가? 아버지는 지금 나를 보실 때 수치스러우신가? 여기에 관심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선택하게 된대요. 6절에 보니까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 이게 훨씬 더 낫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볼 때도 그런 거예요. 내가 가난하더라도 이렇게 성실하게 사는 거,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거,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 훨씬 낫네. 이게 훨씬 낫다. 라는 평가를 하나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하는 사람, 나는 이게 훨씬 행복한 것 같아. 사람들이 너가 조금만 틀어봐, 너 이렇게 하면 더 부자가 될 수 있어. 나는 좀 더 가난하더라도 이런 인생을 사는 게 나는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걸 누구한테 말하냐? 자녀에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게 진짜니까. 자녀한테요, 내가 가장 원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조금 더 공부 조금 못해도 돼. 조금 더 가난해져도 돼. 조금 더 습해. 학교 이거 조금 더 못 가져도 돼. 이것이 훨씬 더 행복한 길이 있어 라고 만약에 자녀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진짜입니다. 내가 그거를 못 나요. 그래서 내가 진짜 아버지의 지혜로움이 진짜 나에게 이것이 더 나은지, 아니면 조금 더 부자가 되는 것이 나에게 더 나은 것인지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은 다 그렇게 하지만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유하면서도 악을 행하는 것보다 내가 오늘 가난하더라도 아버지의 뜻 안에서 성실하게 사는 내 인생이 훨씬 더 행복하다, 만족한다. 나는 가난하더라도 말씀 안에서 사는 인생을 언제든 나는 그걸 택할 거야.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하는 것이냐면 지금 의인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28장은 의인과 악인을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 뜻 안에 사는 사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실지 가난한 채로 앞으로 두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파더스교에 많은 성도님들을 보내실지 그냥 앞으로 20년 뒤에도 이 정도일지 몰랐어요. 저는 이 정도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이것밖에 이런 생각 전혀 안 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사는 갈수록 여기에서 떠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언제? 의인이 되어갈수록, 지혜로운 자가 되어갈수록, 지혜로운 교회가 되어갈수록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도 정말 의로운 교회가 있는 거예요. 칭찬받는 교회.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관심사가 생기겠죠. 나는 말씀 안에서 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가? 그래서 평안한가? 그래서 만족하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이 순간 혹시 행복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의인이다.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가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내일 행복한 사람들은요, 복음 못 전해요. 오늘 행복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오늘 만족해야, 오늘 평안해야 아버지의 나라를 내일도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은요, 뭐 없어요. 내일이 우리에게 있을지 누가 알아요. 내일은 아무것도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모든 것은 오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평안할 것인가를 선택하십시오. 평안하기로 선택했는지 아니면 부자가 되기를 선택했는지,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 많은 결정들이 향방이 달라질 거예요. 오늘 뭐 여러 사람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결정해야 될 수도 있는데, 한 가지를 결정하더라도 내가 아버지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아들, 그런 딸, 그런 딸로서, 아들로서 내가 이런 아버지 지혜를 선택하면서 사는,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이 언제냐면 내 마음이 평안한가, 행복한가, 내가 이런 선택을 살기로 앞으로 내가 뭐 2번 살진 않겠지만 또 살아도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인생을 살기로 결정할 것인가, 내가 원해질 것인가, 내가 이것을 사랑하고 믿어지면, 그것을 스스로 테스트해 보시고 기도하면서 물어보시고, 그래서 오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정말 행복하게 의인의 결정을 하면서 아버지가 기쁘실 때, 좀 아버지가 웃으시면 좀 우리도 웃고, 아버지가 우실 때 우리도 울을 수 있는 아버지의 감정과 오늘 함께 우리의 감정이 사라지는 하루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